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들이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유일한 길 한번 보고 달려간다. 너의 주인 되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문제를 생명 살리는 발판으로 보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복음 문화를 남기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며 랩런트가 일어날 수 있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 선교 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 해 필리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필리핀 바기오 하나 복음교회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을 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흑암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유년부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요? 맞아요. 필리핀 선교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그 필리핀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필리핀 바기오 하나 복음교회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봤는데 나는 누구라 했지요? 0.1% 남은 자. 복음 가지고 있는 남은 자, 남는 자, 오늘 남을 자라 하셔서 남을 자.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결코 그 문제가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위기가 나를 장악할 수 없는 우리는 남을 자예요. 그래서 남을 자 랩런트인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응답들을 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전사님 나누었어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또 에스더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계속 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문제와 환경과 배경들이 황폐해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고 이 땅의 그루터기로 쓰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계속 남겨야 돼요. 그걸 보고 남길 자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와 같은 후대를 계속 남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알고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늘 아는 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일매일 또 듣고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할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셨죠?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야. 나를 통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요? 죄를 없애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없애주게 하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다 사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왕,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남겨야 될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지? 하만. 맞아요. 하만 총리예요. 하만 총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성공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 되었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돼. 내가 주인 되니까.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절을 안 했지요? 모르드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렘넌트였던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 총리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이 하만 총리가 계략을 짰어. 어떤 계략을 짰을까? 맞아. 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아주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저기에 매달려서 죽이는 계략을 짰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유대 민족들까지 싹 다 죽이도록 계략을 짰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사위죠. 이때 당시에는 이걸 보고 부르라고 불렀어요. 부르. 발음이 괜찮아 모르겠는데 부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르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에 이제 그거를 이 유대 민족들을 죽이는 날로 정했어요. 그 날이 2월 15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2월 15일 날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 다 죽이기로 계략을 짜고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왕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싹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계략을 짜서 왕에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왕의 말을 믿지 않는 모든 유다 민족들을 전부 죽이도록 왕의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2월 15일은 유다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에요. 그거를 127개의 도에 다 붙여져 있었어요. 이 사실 알고 모르드게가 어땠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슬펐겠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이 사실을 이제 누가 알았지? 에스더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에스더가 이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너를 이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게 하셨을까? 그래서 너가 왕비가 되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이때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 죽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 근데 에스더가 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왕이 들고 있는 이 금호를 딱 번쩍 들었어요. 이걸 번쩍 들면 찾아온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왕이 에스더를 보고 아니 에스더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왔죠?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다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겠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에스더를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3번의 파티를 열어서 왕을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시간표에 쓰임 받도록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3번째 초대되었을 때 이제 사실은 저는 유다 민족이에요. 근데 저 하만 총리가 우리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이 사실 알고 깜짝 놀란 아수에로 왕이 이제
이 유다 민족들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높은 장대에 이 하만의 모든 그 가족들과 유다 민족들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 매달려 죽었어요. 자, 그날을 보고 불임절이라고 해요. 부르를 불임절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부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다 민족들이 자기들이 죽을 뻔했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애통함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아주 좋은 날로 잔치를 베푸는 구원받은 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걸 보고 불임절이라고 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127개의 도에 하만이 나쁜 계략을 짜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 이제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날을 보고 무슨 날? 불임절이라고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어. 그게 바로 왕 시대 때도 있었고 헤롯 왕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하만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판사를 통해서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에스더서야. 2월 15일 원래는 자기들이 죽어야 될 날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고 구원받은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모든 또 더 많은 유대 민족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 원래의 뜻은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뜻은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 쓰레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나를 쓸모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아니죠. 나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맞아요. 남은 자. 이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나는 반드시 남는 자예요. 어떻게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큰 확신을 주셔서 모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남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자예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남을 자예요. 그래서 남을 자는 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화 시켜야 돼. 그걸 보고 문화라고 해요. 문화. 복음을 남기는. 나만 복음을 믿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학교, 학원, 내가 있는 동네의 친구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고 남기는 남을 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길 자인데 누구를 남겨야 될까? 후대를 남겨야 돼요. 후대. 하나님은 남길 자를 통해서 미래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앞으로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회복시키실 건데 그 미래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나와 같은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지금 렘넌트를 세우고 키우고 있듯이 렘넌트인 나도 반드시 미래의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또 그런 교사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우리의 결론은 남길 자예요. 후대. 그래서 내가 후대를 남길 때까지 나를 죽이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후대를 남길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나를 살려두셔요. 내가 아직 후대를 남기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끝까지.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아직 나는 제자가 없다. 후대가 없다. 그럼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았던 렘넌트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첫 번째 바로왕 시대 때 누가 있었지? 모세가 있었어요. 바로왕 시대 때 모든 남자를 싹 다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죽여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있었어. 바로왕 시대 때 언약 가진 자를 싹 다 죽이라고 바로왕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애들 싹 다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물에서 건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나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헤롯 왕 시대. 헤롯 왕 시대 때는 누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신약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때 헤롯 왕 자기가 왕이었는데 또 너 말고 다른 왕이 세워질 거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 다 잡아 죽여라라고 이렇게 법을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박사 3명을 통해서 그러한 네가 그리스도께만 바쳐지는 그 예물을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렘넌트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만 시대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언약 가진 자를 계속 시대마다 죽이려고 해요. 내가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절대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나를 괴롭히거든요. 사단이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 박시원 너를 싫어해. 사단은 언약 가지고 있는 이시원 싫어하는 거야. 사단이 나 좋아하면 좋겠어? 아니지. 나를 싫어해야 돼. 사단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싫어하는 친구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뭐라고요? 내가 막 싫어하는 친구 있으면 막 별로 그 친구 우리 렘넌트 언약까지 렘넌트이기 때문에 막 그 친구를 놓고 더 기도하겠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싫어. 그래서 계속 문제, 위기, 어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불임절의 축복을 누렸어요. 원래 불임절은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날이었냐면 원래는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유다 민족들이 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그 날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평안함이 되고 길한 날이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날,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그 유대 민족들은 아직도 이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파티를 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추석, 설날 이런 명절처럼 그렇게 명절처럼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날이에요. 불임절이. 자, 그래서 불임절은 한마디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야.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을 이긴 날 보고 불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눈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고 세상을 봐야 돼.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다 끝났어.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 잔소리할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 다 끝내셨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오늘 우리 전신갑주 찬양했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미션, 이 말씀 읽고 매일매일 한 구절씩 적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학교 갈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야지, 내일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한 개씩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 이 눈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사님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사람이, 이건 우리예요, 우리. 자, 내 앞에 계속 이런 벽을 쌓아가요. 문제, 위기, 어려움, 또 오늘 에스더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 계속 문제를 쌓아가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이 막혔어.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여기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렘넌트는 사라지지 않아. 내 앞에 문제가 그냥 다 오지만 지나갈 뿐이야. 지나가고 내가 있는 그 문제는 내가 발판 삼고 뛰어넘어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 이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나에게 오는 문제 발판이야. 반드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승리하길 바랄게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일주일 동안 사자가 굶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야. 근데 거기 눈앞에 토끼 한 마리 지나가. 그럼 어떨까? 어슬렁 가가지고 막 토끼 잡으려고 할까?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그 토끼를 잡아먹겠지. 그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배가 쫄쫄 굶어 있는 사자처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나를 잡아먹고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의 축복 누려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언약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주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거짓말과 불신앙의 모든 계략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의 빈틈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렘넌트들. So I'm very blessed to be with you all again today.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 입습니다.
So today, you have heard the message that you are the remnants who 오늘- remained. 오늘 우리는 남은 자라는 말씀, 렘넌트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And as the remnants, you have a very big work to do. 우리 렘넌트들은 할 게 엄청 많아요. So for today, we will talk about a very important topic about the Philippines.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필리핀의 주제에 관한 걸 같이 나눠볼 거예요. So please listen carefully. 잘 들어주세요. Let's begin with this information. 자, 이 정보를 우리 함께 같이 볼 거예요. So I have shared before that the population of the Philippines is about 109,421,000 people. 필리핀의 총 인구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숫자만큼 필리핀 총 인구가 저렇게 돼요. So that's so big population, so many people. 진짜 많죠. And as you have known, Christianity is the biggest religion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필리핀 안에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는 크리스찬들이에요. So do you think Philippines doesn't have any problem anymore? 더 이상 뭐 문제는 없는데 Because it is a Christian country? 이 같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 종교 분쟁이나 이런 건 크게 없다고 합니다. Actually, Philippines is still in a very big problem. 근데 실은 여전히 큰 문제들이 안에 들여다보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Let's discover why. 자, 우리 한번 발견해 봅시다. So I have here different colors: red, orange, yellow, like light green and green. 자, 위에 보면 지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연두색 그리고 녹색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These colors, they represent some specific words. Word. 단어? The colors, they mean something. 지금 색깔은 뭔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Let's begin with the green color. 자, 우리 제일 아래에 있는 녹색부터 볼게요. It says here, significantly rich. 여기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Like evangelism or evangelicals have significant presence. 여기는 이제 복음이 들어간 곳. 네, 복음이 들어간 곳을 지금 녹색으로 표현해 봤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이에요. The number 4 or the lighter green color, 연두색은요. it is partially reached. 여기도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The yellow color, it says superficially reached. Very few 저기도 evangelicals.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은 들어는 본 사람. But 복음 many 읽다. people say they are Christians. 그리고 자기들은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쉽게 이야기는 한다고 해요. The orange color, it says minimally reached. 저기는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Very few evangelicals and few people who say they are Christians. 아주 적은 숫자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파트예요. And the red one, it say unreached. 저기는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곳이에요. 빨간색은. Few evangelicals and very few who say they're Christians, and like maybe no history of Christianity. 이제 기독교의 역사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Why did I share these colors? 왜 이 색깔들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So remembering the colors, 자. we can check the whole Philippines. 자, 오늘 필리핀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요 색깔을 잘 기억하면서 필리핀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check whether the Philippines has really the gospel already, or there are also parts of the Philippines that doesn't have the gospel. 이미 필리핀에는 복음이 들어왔지만 하지만 복음이 필리핀에 어떻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Okay. It says here that number of people groups in the Philippines are about 200. 필리핀 안에는 부족이 한 200부족이 되는 것 같아요. The red color says the unreached are about 30 people groups. 그 200개 중에 30부족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And in numbers, the population of the unreached are like 5,427,000.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인구가 약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Let's check this map. 자,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As you see, this is the Philippine map. 계속 봐왔던 지도죠. Do you remember the colors earlier? 앞에 했던 색깔들 혹시 기억하나요? As you can see, 자, it's almost green, right? 자, 거의 전체 보면 녹색이에요. 보시다시피. But we can see still a lot of the red colors. 근데 여전히 30군데의 빨간색 지역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Do you remember the three main islands of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큰 세 군데 섬 기억하고 있나요? It's the upper is Luzon, 제일 앞에가 루전, the middle is Visayas, 중간이 미자야, and the lower part is Mindanao. 가장 아래가 민다나. As you can see, from Luzon to Mindanao, there are red colors. 자, 보면 민다나가 빨간색이 지금 가장 많아요. Yes, and in the bottom part, 가장 아래 부분이죠. the most number of red dots are there. 가장 빨간색 파트가 아래쪽에 민다나 지역에 많이 있어요. That's why it means that evangelists who has the gospel needs to go to the Mindanao par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의 저 민다나 지역에 누군가는 복음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의미예요. As you have learned today, you are the remnants who has the gospel, right?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남은 자 렘넌트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죠? That's why I believe that God wants you to see this one so that you can hold on to these places and pray for it as the people who has the gospel. 오늘 하나님이 필리핀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 받았듯이 이 현장을 또한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So as you know, unreached, few evangelicals, few who identify their lives, their selves as Christians, and no history. 기독교인이라고 Christianity.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문화나 역사 또한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에요. 거의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Then let's check these people. As you can see, we have here the people group names and their pictures. 여기 지금 보면 이 필리핀 사람의 부족, 아까 200개 부족 중에 있던 그 부족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So I will show you the 30 people groups 아까 that are unreached. 30개 그룹이 빨간색이었고 전혀 복음 듣지 못한 곳이라고 했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부족, 30개 부족 중에 한 군데예요. So as you can see, they are
almost from Mindanao. 아, 민다나 아까 그 가장 아래에 있던 필리핀 섬 아래쪽에 있던 대부분의 민다나 사람들이 저 부족이라고 합니다. And their current religion is Muslim. Islam. 이슬람 대부분의 종교는 이슬람이라고 하네요. 민다나는. As you can see on the lower part, last time, Deaconess Myla, she shared about these people because they are from Palawan. 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그 다른 집사님 네. 마일라 집사님이랑 같이 또 이야기 나눠 볼 거예요. So I will just show you these people groups. So as you can see, these 30 people groups, 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30개의 복음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they have different languages, 거기는 언어가 달라요. different cultures, 문화도 달라요. and they are from different parts. 다 다른 또 지역에 살고 있어요. Then can we reach them?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Is it possible to bring the gospel to these people?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요? But as you remember today's message, you are the remnants, right?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렘넌트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Like Esther, 에스더처럼 if you truly have the gospel,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you can save these people.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You can bring the gospel to them,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and they will not perish. 그들은 황폐해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And I pray that you truly hold on to the covenant of Christ, God's kingdom, and the Holy Spirit.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And even if this is like a very hard thing to do, 엄청 힘든 부분이에요. 힘들어요. remember 근데 기억하세요. that it is God who will fulfill His work.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And God will bring you with the gospel to these people to deliver the gospel that Jesus is the Christ.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게 하실 거예요. Amen. And lastly, for your mission, 자, 미션 있습니다. so with the help of your teacher or parents, 자, 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please check the links below. 두 개의 이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지요? And from these links, you can choose 3 unreached people, 자, people groups. 여기서 복음 들어가지 않은 3군데 저희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그 부족 3군데를 선택하세요. And you can include them in your summit time. 그리고 그거 For prayer.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도 가지고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And lastly, holding on to our true gospel that if we are the remnants who confess like Peter, that Jesus,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자,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I believe these unreached people will be reached. 이 복음이 그곳에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